네, 예, 오늘은 어제 제가 전단 보고도 좀 하고 피아노 두 곡을 제가 잠깐 쳤거든요. 어제는 제가 오면서 이제 교회를 오면서 생각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생각이 또 갑자기 안 납니다. 어쨌든 생각나는 대로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 어제는 밖에 나가서 보니까 최고로 더운 날씨였대요. 35도, 밖에 날씨가.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한쪽이 이 부위가 안 빠져. 그 전날 제가 우리 마곡역에서 발산역으로 해서 서울공원까지 이렇게 돌면서 만보를 걸었습니다. 만보 넘게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무릎이 갔죠. 근데 이제 그 한방 그 원장님은 너무 무리하게 걸어도 안 되고 또 안 걸어도 안 된다. 이거는 조정이 안 돼요. 안 걸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무릎이 자꾸 이제 근육이 자꾸 생기도록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운동은 이제 나이 들면 걷기 운동이 중요하다잖아요. 그런데 저는 걷기를 하면 또 이게 부어요. 근데 안 걸을 수가 없고 또 복음을 전하려면 계속 걸어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저도 막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정류사 내비가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위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가면 지방장이나 뭐 이렇게 지방에 가서 또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지방에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됩니다. 우리 친정에 안 간 지도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무릎을 침을 맞으려고 제가 이제 좀 우리 아들이 또 제가 국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국을 안 좋아하는 데다 여름에 국을 해놓으면 안 먹으면 시더라고요. 그거를 또 냉장고 넣으면 자리도 없고 그래서 안 했더니 얘가 이제 국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는 양산을 들고 이제 우리 동네가 농수산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식자재 도매가 우리 동네에서 가까워요. 농수산물 안은 엄청 큽니다. 근데 식자재 도매가 우리 집에서 나가면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이제 육개장, 또 뭐 육개장하고 뭐 우거지탕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건 이제 몇 개 사고, 그렇게 필요한 거 사고 이제 왔거든. 그때 갔다 오는데도 3,000보를 걸었는데 더웠어요. 그죠? 양산을 들었는데 제가 모자를 신으면 또 이게 막 눌리니까 양산을 들었는데 양산은 가벼운 거 잘 했지만 막 땀이 줄줄 났어요. 갔다 와서 막 옷 다 벗었거든요. 쉬어가고. 그래서 좀 쉬었다가 또 이제 오늘 내가 기도는 했지만 말씀과 전도는 부족하네 이러고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이 막 눈에 안 읽어지면 그냥 나갑니다.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 제가 지하철 타고 너무 더우니까 지하철을 타고 우장산에 내려서 우장산에 침을 맞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장산에서 발산역을 해서 우리 집까지 슬슬슬슬 걸어오면서 오후에는 걸어 다니니까 조금은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 그늘진 대로 건물 그늘진 대로 돌아오면서 이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언제든지 전도를 하고 나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마디라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이 기회다 하고서는 막 졸졸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리듬을 타는데 리듬이 또 떨어졌어요. 이번에 이제 전도 모임 하면서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같이 하다 보니 그들을 맞추다 보니까 좀 그렇고 또 어쨌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제가 빨간 리본을 하고 마곡역 지하철 타니까 어떤 분이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옆에서 앉아 이거 의자가 좀 앉아 있었더만 어떤 분이 이렇게 보더만 목사님 안에서 이러는 거에서 예 그러니까 빨간 리본을 보니까 알겠다는데 누구세요? 그런데 이제 14단지 우리 집은 15단지 길 건너서 14단지 건너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원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는 운동하다가 만난 어떤 근사님이라 하시는데 그 근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뭐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의 목적을 두고 하니까 슬슬 말을 거는 거죠. 제가
아이고 운동을 너무 이게 일어나는 이제 누웠다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배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 그게 제일 힘들거든. 저는 그걸 하면 안 되겠다. 그걸 하면 오히려 허리를 다친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허리 아파 혼났거든요. 그래서 침도 맞고 했는데 그래서 아 저거는 운동 안 하고 지금은 저한테 맞는 운동을 골라라 그래요. 저는 지금 사이클 요번에 한강 가서 한 그 자전거 사이클 무릎 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많이 하고 왔는데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길래 옆에 이제 자전거를 놔두놓고 하길래 아유 그 어려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네. 그거는 너무 많이 하면 허리가 아프던데 괜찮아요. 자기는 괜찮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걸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도의 목적으로 거는 거죠. 걸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랬더니 나는 이제 복음 전하는 이제 교회 목사인데 어쨌든 잠깐 오늘 이제 운동하러 나왔다. 낮에는 또 이제 전도하러 다니더니 건강도 챙기고 하면서 이랬다니까. 아우 잘 됐네요 목사님 좀 상담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오래 했어요. 결국은 이제 옮겨서 이제 좀 이렇게 테라스에 있는 그 그늘진 데가 어제 앉아서 기도를 간절히 해줬습니다. 그 왜냐하면 딸이 이제 그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하기 직전에 결국 이혼할 거라더라고 어제 만나니까. 근데 딸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 딸이 좀 이렇게 좀 수원이나 저 그 멀리 서울 좀 멀리 떨어져 사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느냐. 그래서 옆에 가서 좀 가정을 좀 도와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19살 가가지고 22년 동안 교회를 안 가고 얼마나 힘들게 그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때 저는 그걸 보니까 영적으로 안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맡겠다 생각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지 않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또 하나님 일하니까 그것을 맡기고 하니까 주일 할 때는 그냥 아무 근심이 없어요. 주님이 내가 주일 일을 하면 주님이 내 기도 제목을 책임진다는 내 일을 책임진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나를 그의 어려감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일 특히나 전도를 하면은 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고 하니까 주님이 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딸 제발 좀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저렇게 세상적으로 지 뜻대로 살고 또 몇 년 만에 한 두 번인가 한국에 왔는데 보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미국식 사고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 됐더라 우리 딸이.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떡하나 하고 했는데 걔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하고 직장도 잃고 막 남편과 가해도 안 좋아지고 또 떨어져 살고 막 자녀 문제고 막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너무 강야에 하나님 딱 강야에 이제 떨어뜨려 놓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만나겠대. 그래서 기도를 간절했대. 근데 지금까지 기도가 계속 신앙이 어릴 때는 빨리빨리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집도 구하게 하시고 또 교회도 다니게 하시고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를 선택해 가시고 선교하는 교회 한국 목사인데 선교하는 교회 그 목사님 한 1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개척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하는 교회 가서 이제 자기 50대 권사님들이 많이 있는 그 모임에 들어갔다. 자기가 제일 어린다네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위로받고 그들도 이제 상처를 받고 이혼하고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막 이야기하고 나누고 우리 딸을 위로하고 사랑을 주고 또 자기들이 음식을 맛있게 하면 또 오라고 초청하고 이러니까 얘가 이제 막 그 남편만 믿고 막 살다가 그 남편이 의지할 구석이 안 되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교회에서 위로를 다 받고 이러니까 지금 많이 살아났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자기가 우울증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오늘 목사님 만나니 너무 감사하다고 또 나한테 많은 이야기 한다면서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14단지 관리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위해서 이제 끝까지 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마인드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우선순위를 하면서
세상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그분이 정말 하나님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려는데 그렇게 생각날 때 기도가 또 요즘 그때 그 이후에는 또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서 안 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이 이제 제가 저 영적 기도 만난 사람들 영적 기도하고 이 만난 사람들 이 정복래 근사거든요. 이번 6월 20일 날 만났는데 딸 박연신 38세 14단지 공원에서만 이거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나서 이렇게 적어놔서 기도를 했는데 어제 이제 그걸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습니까? 아직은 이제 완전히 이혼 아니면 이혼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내가 지금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딸한테 가서 살림을 도와주고 싶다 해서 제가 하지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가면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괜히 막 엄마하고 다투어져요. 그냥 지가 알아서 지 살림 지 아이들 키우고 하나 둬놔야 돼. 그래야 자기도 돌아볼 시간이 있지. 엄마가 도와주면 오히려 엄마의 도움을 고맙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딸도 아기 낳았을 때 올해서 미국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우리 딸들은 다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남편을 만나. 남편도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남편하고 만난 거예요. 둘이 다 상처가 많으니까 막 서로 막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 미국 상담하는데도 찾아가고 그랬대요. 근데 또 이제 아기를 낳아서 아기 산후 우울증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미국 가면 김치도 먹어야 돼, 된장찌개도 해 먹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김치 냄새 난다, 된장도 냄새. 그럼 내가 뭘 먹으면 내가 뭐 한국에서 가가지고 저거 말대로 저거가 뭐 고기하고 뭐 빵만 좋아하는 그런 걸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먹으면서 한 끼는 내가 그렇게 먹었는데 하여튼 너무 까칠한 거예요. 내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마음을 위로하려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왜 엄마는 애기 보러 가서 성경을 왜 읽느냐.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이제 여기서 교회를 택해가지고 우리 제 딸 가까이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굉장히 그 한국 교인들을 상대로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그런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 10분 거리니까 거기 이제 전화를 하니까 차가 오더라.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교회 차를 타고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새벽에 나가면은 애 깬다. 엄마는 왜 새벽 기도를 왜 가느냐고. 영적으로 제가 도대체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이러니까 제가 있을 수가 없어가 제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와버렸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가 원래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부탁을 하고 우리 딸을 좀 하나님 알게 해주려고 그 근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거기 차량 봉사 그 집사님이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갑자기 비행기표를 또 다시 한국 가는 비행기를 사가 그렇게 왔거든요. 도저히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고 너무 힘들어. 저도 이제 딸을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또 막 나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나는 너무 억울하게 당했는데 우리 딸은 그 상처 때문에 또 나를 막 칼로 찌듯이 상처를 주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래. 내 딸한테 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복래 그 근사님한테 딸한테 가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만나니까 또 딸한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딸이 무슨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한대요. 전화로 무슨 소리 해도 듣기 싫어하고 막 간섭한다고 이러니까 무슨 말을 못해. 그럼 기도만 해주세요.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누구 말도 듣기 싫어요. 그런데 가서 만약에 엄마와 같이 얼마나 엄마도 속상하고 걔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할 사람을 또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길거리에서도 간절히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공원에서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야 되는데 못해서 오늘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는 우장산에서 이제 슬슬 그러면서 전도지를 많이는 못 나눴죠. 또 우리 그 한방 그 원장님이 많이 걷지 말라는 게 부을 때는 근데 제가 이제 딱 침을 맞고 일어나면서 간호사 나 이제 걸어가지고 우리 집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아니 그까지요. 근데 아니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전도한다고 말하기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을 그냥 말 안 하고 또 우리 그 원장님이 장로님인데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반응이 없어요.
또 안 믿는 사람이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참 아쉬워요. 그런 병원을 하고 많은 그 아픈 자들이 오고 나이든 특히나 나이든 할머니들 뭐 할아버지들 많이 오고 그러잖아. 침을 놓는 한방에는. 그러면 예수를 전해야지. 근데 그 사모님은 근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이러니까 그분이 이제 내가 이제 선교지도 갔다 왔다 이러니까 이제 아유 우리 그때 한참 코로나 때 손님이 없었을 때 손님이 없으니 기가 차서 임대료도 내기 힘들고 하니까 이제 나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 한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래서 근사님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럴 때 여기서 그게 그 환자를 저 침 맞는 장소 말고 요쪽 편에 입구에 굉장히 넓어요. 그런 분들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할머니들 자기 몸을 나서주는 원장님이 사랑으로 대하면은 다 들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말하고 전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그들한테 또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뭘 하면 전도용품을 다 돈이 없어가 카드로 하고 막 누구한테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분은 걸음하는 여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선물도 주고 시장통에 싼 게 많거든요.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이렇게 해도 원장님이 딱 그런 전도 마인드가 없고 전도하는데 무슨 말 하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장산 송화시장 한방에서 돌아 나오면은 우장산 4번 출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전도지를 나누거든요. 한날 전도지를 나누니까 누가 딱 가방을 들고 딱 오는데 퇴근하는 우리 원장님이 지나가면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예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봤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교회 장로가 그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무심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이 없다는 그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원장이 그런 마음이 없고 또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손님들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딱 그냥 그런 말도 안 하고 행동을 딱 그렇게 하니까 제가 가면은 전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간호사한테 지금부터 마곡역까지 걸어갈 거다. 왜요? 막 와요 이제 쉬어야지요. 물어보면 이제 지금 치료받으면서 괜찮아요. 내가 할 일이 있거든.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지를 나누다가 또 이제 그 미즈메디 병원 앞에 가니까 그 맞은편에 아름다운 옷가게 좀 아주 싼 옷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또 생겼더라고요. 강서구청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번 가봤지. 혹시나 아주 저렴하고 저한테 맞는 제가 입빈도 아름다운 가게에서 2개를 샀거든. 2개 1,000원 주고 샀거든요. 잘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사이즈가 전부 다 M, 라지 저한테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두유만 하나, 목이 말려 두유만 하나 마시고 이제 그 찐빵 싸더라고요. 4개인가 5개인가 2,000원 그러면 뭐 그런 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싸들고 이제 제가 요즘 간식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길을 건너서 이제 우리 그 마곡역 서울 이대병원 쪽으로 쭉 내가 조금 우리 이제 집으로 이제 그 마곡역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전도지 한번 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다가 이제 막걸리 파는 집이 있는 게 같아요. 술 파는 집. 낮에도 이렇게 보니까 안에는 막 손님들이 있더라고. 에어컨이. 근데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 둘이가. 근데 한 사람은 얼굴이 벌게 술이 대낮부터 술이 되고 한 사람은 있는데 딱 전도지를 주니까 한 사람이 얼굴 술 안 마신 사람은 딱 받더라고. 어머야 어떻게 이러니까 또 술 마시는 사람도 딱 받는데 너무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아니 전도지를 받으니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안 받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지를 받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걸으니까 이 먼저 받으신 분이 말투가 부산 말이에요. 저는 부산 말이라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아니 부산에 고향이 어디세요? 부산이에요. 저도 부산에서 왔다니까. 또 옆에 술 마시는 사람도 나도 부산에서 왔어요. 얼마나 됐어요? 자기는 20년 됐대. 저는 15년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얼굴이 붉은 사람은 이제 자기는 성당 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성당을 다니지 지금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는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옆에 있는 분은 아예 신앙이 없는 분. 그래서 이분한테 가르쳐. 그럼 선생님은 아시고 여기는 모르시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려주셔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중요한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한테 이제 성당 다니는 분은 조금 성당 다니는 사람은 전도라면은 자기들만의 신앙관이 있어도 안 들으려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먼저 내세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는 꼭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당 다니시는 분은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확신이 있다. 그렇게 비교한다도 싫어하니까 그 말 안 하고 빼고 그냥 성당 다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제가 필리핀은 전주국가인데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영어를 적어가지고 영접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먼저 신앙이 없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영접기도 지금 바로 그거를 입으로 실어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 자녀 되는 기도를 해드릴까? 이러니까 이 사람 지금 우리가 대화 중이라서 지금은 시간이 없다는. 그런데 없다 해서 그러면 제가 그럼 요 전도지 제 소속을 말하고 나는 어떤 교육 직분이 뭐다 우리 복음 TV가 있다 이러고 이제 요 뒤에 영접기도 읽어보고 오늘 영접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오려니까 이 술을 마신 사람이 자기는 어릴 때 교회를 지금 안 다닌다. 근데 좀 더 제가 좀 대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강권해서 했으면 영접기도를 받으시. 영접기도는 몇 초밖에 안 들린다 이렇게 1분밖에 안 들린다 이렇게 하고 강권했으면 받을 사람을 제가 딱 놓친 거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들어주고 여유있게 들어주는 사람 웃으면서 들어주고 전도지도 적극적으로 받은 사람 내가 놓쳤구나. 놓쳤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전화번호도 딸 수 있고 영접기도도 해줄 수 있고 또 이제 내 유튜브는 내가 말을 했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두 사람 다 영접기도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쳤다. 너무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제는 그 두 분을 만나고 다른 분은 다 길거리에서 나누기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도 한 그 농수산물 식자재 도매 갈 때 한 3,000보 걷고 여기 왔다 갔다 뭐 우리 집에서 우장산까지 두 구역을 걸었고 두 구역을 걸어왔으니까 천천히 걸어왔으니까 한 10,000보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땀을 흘리게 했더니 그러고 무릎을 하나님 무릎 걸어 다녀야 되는데 무릎 고쳐주라 또 간절히 기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계속 전도를 훈련을 받아야 전도의 감이 와요. 그리고 사람이 옷을 입으면은 때때마다 유행하는 옷이 다르잖아요. 유행의 옷이 달라. 그 옷이 다르듯이 때때마다 전도하는 그 메시지와 전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유행이 다르니까 사람의 삶이 달라지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전도의 감이 생기고 그때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되다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딱딱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고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은 그때 그 말을 놓치네. 어제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걸 좀 더 내가 좀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것도 전도지를 나눌 때도 너무 더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것도 후회스러워요. 예, 그러기는 날씨가 다 따라줍니까? 우리가 뭐 날씨가 좋다고 안 가고 나쁘다고 안 가고 좋다고 가고 나쁘다고 안 가고 비 오면 안 가고 그건 아니지. 눈 오면 안 가고 하여튼 늘 가다 보면은 하루에 30분에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감이 생기면은 계속해서 막 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막 말이 막 계속 그 말발굽 제가 전화 상담할 때 막 전화로 막 암을 팔 때 암보험을 상담할 때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혓바닥에 달달달달달 지저로 졸졸졸졸졸 말발굽 흐르듯이 그렇게 졸졸 흘러가서 내 입술에서 능력이 나타나 그들이 내 말에 딸려오더라. 그래서 그러면 계약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지금 버스 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하철 타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 지금 만약에
계약하고 한 달 뒤에 한 달 안에 청약서 약관 가면 그때 취소해도 됩니다. 무조건 대답만 하세요. 설명을 이미 다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이미 그동안 전화를 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 되니까 그런 사람을 딱 제가 가망 고객을 딱 정해놓고 딱 전화를 하거든요. 마감 칠 때. 그러면 고객님,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딱 감이 와. 이 사람은 오늘 계약할 것이다. 이 사람은 그냥 다음에 하면 더 해야 되겠다. 그것이 감이 와요. 하도 많이 하루에 100통 이상 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만나야 그 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네네 대답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못해요. 혹시나 뭐 병원 갈 일이 있고 또 병원 기록이 있으면 그때는 그것 때문에 가입을 못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면 부담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걸 놓치기가 뭐 하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한 30분 동안 그 전화 상담 녹음하는데 시간이 걸려도 대답 다 해가지고 녹음시킵니다. 그 이제 지하철 타는 것도 탈 때도 걸어갈 때도 다 녹음을 하거든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해야 계약을 시켜야 내가 이달 생활이 된다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는데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걸 천하보다 귀하다니 그 적극적으로 왜 못하겠어요. 그거는 영원한 천국의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내가 전화 상담할 때 생각 늘 합니다. 아 그때처럼 하면은 내가 막 하루에 막 뭐 한 50명도 막 영접기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예.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걸어다니는데 막 힘 안 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모르지만 또 이제 사람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 또 사람이 많이 다는 공원 뭐 이런 걸 또 찾아야 되고 어쨌든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먹고 나가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준비된 자 붙여주고 기도 사인 자 붙여주지만 그래도 제가 전화 상담할 때 돌아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초고도의 집중으로 하면은 이 사람들 다 영접기도 시킬 것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 두 사람을 만나서 제가 그때 더 적극적으로 더 강건해서 땡겼으면은 전화 상담할 때 우리가 땡긴다. 탁 땡기면은 고기 낚듯이 딱 끌려옵니다. 그럼 딱 계약시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계속 열정적으로 하면은 딸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력이 따라와야 돼. 내가 힘이 없으면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내 체력을 계속 요즘은 지금 내 건강을 챙기면서 하거든요. 무릎도 치료하면서 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하려면 내 몸이 건강해야 돼. 내 몸 힘이 없으면 전도를 못해요. 체력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 상담할 때 힘이 없고 막 지칠 때는 박카스를 한 병 먹어요. 박카스 한 번 먹으면 계약이 막 두 개씩 나와요. 그럼 하나 더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직원들이 언니는 박카스 먹으니까 계약이 막 나오네. 이랬어요. 제가 실에서 1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보장형보다 만기 환급형을 많이 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월급을 많이 탔죠. 똑같은 TV를 줘도 똑같은 전화번호를 줘도 그 사람은 계약을 못하는 게 내한테 오면 내가 계약을 시킵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그냥 끌어다니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당신이 이걸 하면 너무 좋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런 내 욕심이 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런 보험 상품도 그렇게 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고 영원한 천국을 이끄는 그런 죽은 자도 살아있는 그 능력을 갖고 내가 나가는데 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예. 그 능력으로 가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열심히 안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 속에는 계속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더 해야지 하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열정이 아직 식지 않고 전도의 불 성령의 불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참고로 하시라고. 날마다 훈련을 받아야 돼. 30분이라도 나가서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돌아오면 내가 그러면 안 되네. 그리고 지금은 지금 때에 맞는 흐름을 자꾸 하다 보면 흐름을 타야 돼.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들이 지금 어떤 유행을 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옷이 유행에 다르듯이 그 유행에 내가 유행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은 왜 옛날 옷을 입고 다 이러잖아.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때에 맞는 유행에 맞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말을 한마디 던져주면서 자기 생각 같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 말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서 전하고 좀 더 적극, 몸도 건강하고 내가 내 체력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무릎 굉장히 간절히 기도가 하고 있거든요. 무릎이 고장나면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서 전도할 때 또 내가 운동을 하잖아요. 걸어 다니잖아요. 어제 하루는 계속 만보를 걸었잖아요. 일부러 다니면 심심하잖아. 근데 전도하면서 다니면 운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전도 후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30분이라도 날씨가 더워도 그늘진 데도 있어요. 공원도 있어요. 저녁에 해도 되면 아침에 해도 됩니다. 그렇게 덥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30분이라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거 찾아놨는데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하고 제가 두 곡을 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하는 자. 나는 그 길에 나는 그 서툴었지만 제가 오래간만에 쳤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예, 우리가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고 또 넘지 못할 슬픔, 넘지 못할 산, 넘지 못할 분노, 넘지 못할 파도, 넘지 못할 슬픔도 다 주님께 맡기세요. 저도 엄청난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파도가 있고 정말 산이 많았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다 맡기면 됩니다. 집집마다 십자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런 넘지 못할 파도와 넘지 못할 산, 넘지 못할 분노, 넘지 못할 슬픔 없는 집이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지금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도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막 근심거든 나는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이거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일을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믿음으로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내 일을 급속하게 빨리 응답이 옵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내가 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내 믿음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허덕이며 가야 할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 길을 갈수록 주님이 되신다. 이게 너무 가사가 좋지 않습니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제가 그렇게 돈을 우리 실에서 1등회가 400 이상씩 버렸는데도 저 내려놨잖아요. 이건 너무 전도하기 위해서. 나이는 60이 이제 지금 다 돼 가는데 그걸 갖고 뭐 내가 그 뭐 400씩 뭐 많이 타면 계속 타면 500도 타겠지 쌓이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는 책임 안 져줍니다. 예.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주고 내가 행할 때 하나님 더 채워주십니다. 지금은 그때 버릴 때보다 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유있게 삽니다. 그때는 정말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도 몇 달 모으니까 또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갔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님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대면 채널로 그거는 전화 상담이 대면 채널로 가서 아침 10시에 모임하고 우리가 모임하고 오후 4시까지 이제 시간이 있어서 거기를 옮겼거든요. 옮겨도 마찬가지예요. 늘 실적이 내 마음에 늘 실적을 해야지 그것이 실장들은 쪼아요. 자기 직원들은 쪼아요. 그러면 거기 쪼이다 보면 전도하는 마음에 여유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딱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거기 나라 거기 어려우면 이 모든 거 다 하시지 않습니까? 저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나는 그것을 안 하면 내 집 저 월세도 못 내고 내 집의 모든 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해결 못 합니다. 내가 안 벌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그때 당시도 남편은 도로 사고만 쳤지 저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딱 말씀 붙들고 내가 내려놓고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을 전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다 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좀 길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이 찬양을 피아노 치고 마치겠습니다.
번씩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 천지를 지으신 너를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전도 후기를 좀 나눴잖아요. 저는 뭐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한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길었네요. 40분이 넘었는데 제가 설교하는 시간보다 더 길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전도 후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더운 날죠. 오늘 오전에는 구름이 끼고 낮에는 덥답니다. 오늘도 한 34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더위 좀 이제 조금씩 꺾이겠죠. 예, 열심히 우리가 예수를 알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